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관리자로 두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명령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간의 처음 지음받았던 상태가 나와요. 그 인간이 처음 지음받은 상태는 영생의 상태는 아니에요. 영생의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니까요. 영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죠.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부정사 절대형 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사가 동사 앞에 놓여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다. 꼭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에덴 동산을 갖다가 조경을 다시 하게 이 나무를 다 뽑아놔라. 그리고 바위들을 이쪽으로 옮겨놔라. 한 곳으로 모아놔라. 이런 중노동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래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잖아요. 신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믿어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가게 하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래서 순종은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이 창조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뱀이 유혹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뱀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했느냐 하는 거죠. 이 뱀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옛 뱀, 용, 사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왜곡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회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변을 하죠.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하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결코 죽지 아니라 요것도 강조형이에요. 요것도 부정사 절대형 용법으로서 동사 앞에 부정사가 놓여서 강조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확실히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탄이 대적자로 나오는 거예요. 대적자. 그러면서 뱀이 하는 말이 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죠. 이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한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와가 교만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먹음직스럽다 그러죠. 음식으로 좋았다는 의미입니다. 보암직도예요. 그러니까 눈에 호감이 갔다는 거야. 눈에 기뻤다, 눈이 즐거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탐스러웠다, 갖고 싶은 거죠. 탐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갖고 싶은 거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따먹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나오는 거죠. 인간의 저기들이 나오는 거죠. 교만과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자, 이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우리 개역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보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선은 이미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뱀의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유혹을 해요. 자,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거예요. 따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악을 알게 되는 게 체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넘어가는 거,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이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 살며 악으로 점철되고 악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불순종한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수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려요. 수치심이 생겼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2장 25절에서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과 반대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오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 한마디 하죠. 이 말씀이 정말 엄중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잡았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참 이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도 무섭죠. 자,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희망을 줘요. 뱀과 여자 사이를 원수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조를 이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3인칭 남성 단수 그로 나와요. 그래서 그가
뱀의 머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격하는 거는 치명타를 날리는 거죠. 근데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요. 경미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하죠. 이 흙을 먹게 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배로 땅을 다니니까 흙을 먹죠. 이건 굴종, 수치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제 해산의 수고를 더하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이 번식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산의 수고가 더해지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죠. 아무래도 이 남편의 다스림은 이제 원래는 평등한 관계였는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주도적이었잖아요. 주도적이고 먼저 이것을 저질렀잖아요. 이래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주어지죠. 처음부터 이제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노동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요. 그래서 한번 남자들 한번 봐보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잖아요. 참 이런 이 벌들이 주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재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흔히 아벨의 예배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연락하셨고 가인의 예배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제사법에 보면은 피 없는 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요, 땅을 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이 오히려 더 문맥에 잘 맞아요. 자, 이 4장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표현은요,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 주목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고 후에 재물을 봤어요. 아벨과 그 재물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그 재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보시고 재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누가 좋은 걸 갖고 오냐 이걸 먼저 본 게 아니죠. 사람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더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해석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 관리자,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건 맞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 제사가 곡식 예물보다 더 연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맞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기에 소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해석인데 이게 하나님의 동기가 불가사의하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창세기 내에는 둘째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롭기는 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둘째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둘째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둘째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긴 한데 이건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신약을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만 아시는 두 형제의 마음속에 동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이제 가인의 반응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가인에게 심히 불쾌했다, 화를 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숙이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불쾌해하느냐, 화를 내느냐, 왜 너의 얼굴을 숙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먼저 보셨다고요. 사람을 먼저. 그리고 이 가인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믿음이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죠.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하나님이 그 재물보다는 이 사람을 먼저 보셨거든요. 그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거든요. 이 예배의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 예배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통로예요. 근데 또 이 예배가 인간을 두 부류로 쫙 나눠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벨,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인 쫙 나눠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가 벌어졌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이 초래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과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잖아요.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인류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쫙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와 이 예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나오는 사건이 홍수예요. 홍수. 자, 홍수 사건이 이 원시 역사에서 가장 길게 나와요. 심판 이야기죠. 죄가 아주 무섭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많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6장 1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래서 6장 22절과 7장 7절을 보면은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래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시죠. 자, 이 홍수 사건이 길게 나오는데 이 날수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보면은
7일을 기다리고 7일을 또 기다려요. 40일 동안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일 동안 홍수가 창이래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또 감소가 돼요. 40일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7일을 또 기다리고 7일을 또 기다려요.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에서는요, 날수가 아주 인상적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홍수 후에 이 노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독백이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그대로 나와요. 자, 이 노아가 이제 그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마치 두 번째 아담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창조 명령이 그에게 반복돼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이 나옵니다. 이 창조 명령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새와 물고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짐승과 새,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개의 새로운 요소가 나와요. 첫째, 산 동물을 식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살인을 아주 무겁게 다뤄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사람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증거로 무지개를 주죠.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언약으로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홍수의 노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이 왜 인류에게 다양한 언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하늘까지 닿는 건축, 성을 쌓음으로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야망과 의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개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잘해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굽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그러면서 이 탑을 쌓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면서 인간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언어의 다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뭐해서 자,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반대되잖아요. 그리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인간의 어떤 교만함, 야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래서 인간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심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래서 심판을 하심으로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은 재미있게도 그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 대조가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각 나라로, 각 언어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과 이 오순절 사건이 이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원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